설교 시리즈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오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거든요. 근데 원래 지난주 설교 때 나눴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한 토막을 빼놓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성령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임하시냐? 까지 원래 나갔었어야 됐는데 시간 관계상 그 대목을 잘랐거든요. 근데 제가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알지 못해도 충분히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알아야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요, 그 때와 그 기한이 차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시는가?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구나 라는 거를 쭉 찾아보니까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 성령님이 임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언제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야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세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모인 곳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네 번째는요, 안수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섯 번째,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요, 이미 그 기한이 찼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한이 찬 거예요. 사실 이들이 준비했던 오순절은 특별한 오순절이 아니었어요. 매년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왔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그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그때에 가장 비범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볼까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성경을 보면요,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임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예, 호련히 임하십니다. 언제 임하신다고요? 호련히. 여러분,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그럼 그 호련히가 언제입니까?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호련히는 아프노라는 단어거든요. 아프노. 예,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갑자기, 예고 없이, 느닷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돌연히, 순식간에 이런 게 호련히예요. 근데 이 아프노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우연히 그냥 사고의 일환이 아니라 돌발적인 어떠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운행하시는 하나님, 라하프라는 단어죠. 라하프.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 성령의 임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 기한이 찼구나, 그때의 주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임재의 순간은요, 인간이 연출한 어떠한 특정한 시간, 특정한 분위기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순간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불교는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죠. 그래서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더 많은 절을 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성령님은요, 인간의 덕으로, 인간의 공로의 보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간의 업적 끝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에 따라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가 언제냐고요? 저도 모르죠. 제가 알면 하나님이죠.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어요. 뭐냐? 성령의 임재의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성령 임재의 열매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 이전의 상황은 어떠한 모습이나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은 다 각기 다르지만 성령님이 임한 이후의 모습은, 충만히 임재한 이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열매는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님의 임재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그 열매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한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다른 상황과 다른 캐릭터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여 회개가 시작되고요, 내가 깨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기쁨과 찬양이 내 안에서 솟아넘치고요, 순종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늘 간절히 구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실현 가능한 삶인지,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열매는 막 희미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임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열매는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임재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열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당연히 열매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막 땅이 진동하고 막 하늘에 막 불이 막 부릴 듯한 막 그런 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크게든 작게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심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의 때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열매는 내게 속하여진 것이에요. 그 때를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또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그 열매요. 웃음으로 떼어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 아유, 야,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면 야, 큰일 나겠다 라고 하면 안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수 있어요. 혹은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니까 이러한 것이 걱정이 되죠.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것으로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무너무 약해서 이 상황을 내가 옳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요, 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 내가 반응하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사고가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이 됐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독특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나눠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성령이라는 단어, 즉 성령으로 번역된 글씨는 많이 없어요. 신약 성경엔 되게 많아요. 거의 20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려 27권 중에 24권이 성령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세 권은 뭐냐면 빌레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한 장짜리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는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24권은 성령이 다 번역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쓰임을 보니까 웬만한 책들은 신약성경이 다 짧잖아요. 그래서 뭐 2번 아니면 3번, 뭐 많으면 5번 정도 성령이 안 나와요. 몇 권의 책만 한 16번 정도 성령이 등장해요. 근데 유독 한 권의 책에서만 무려 52번 성령이 등장해요. 24권의 책 중에 한 권에서만 막 완전 몰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실까요? 예? 예, 틀림없이 그거예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잖아요. 맞잖아요. 정답,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고요. 근데 그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8장이 있는데 무려 52번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즉 신약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됩니다. 시작.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60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시는 그 불길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이미 실패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인생은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셨나 그거를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주 재미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양한 역사,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는 아니고요, 그냥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역사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쭉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근데 그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자,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모임.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요, 이전에 없었던 방언을 말했고, 베드로가 막 3,000명 막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새로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4장, 그들이 잡혀가요. 직결 심판이 가능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들은요 담대함으로,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담대함으로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내겐 없었던 담대함이 새롭게 생겼어요. 6장, 7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을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7장, 교회 역사에 최초의 순교자가 만들어집니다. 8장, 그 유대를 넘어서 이제 유대 핍박이 너무 큰 거를 보고 이제 그 복음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결과 이방 민족에게,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9장,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이 회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10장, 사도 바울의 변화로부터 고넬료, 그러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방 민족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11장,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12장, 헤롯의 극심한 박해 속에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지만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13장과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15장에서 18장 2차 선교여행, 18장에서 21장 3차 전도여행, 성령이 분명히 각자에게 임했는데 그 열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나열한 모든 것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게 뭘까요? 죠? 예, 성령이 임하면요 언제나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했던 그곳에 그들은 새로운 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계획,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호련히 임했던 성령의 때는, 성령의 열매는 새로운 시작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꿔왔던 일들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고 계획한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은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도, 수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리 가두고 옥에 가두어도 해방되고 풀려나는 일들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성령이 그의 삶에 임하는 순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나의 어제가 어떠하고 나의 과거가 어떠하고 내게 주어진 상처와 그런 환경이 어떠하든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내가 꿈꾸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계획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 일평생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전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낯설고 아직도 신기하다고요. 집사님 이게 가정에 신방을 가면 너무 막 대접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마다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내가 뭐길래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사나. 늘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어디 저기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세상에 저기 롯데타워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곳은 롯데타워가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살았는데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움은요 환경이 달라져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는 잠깐의 답은 될 수 있지만 온전한 답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그죠? 사람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교회생활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떻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목사님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아마 친구도 없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내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하면 분명히 갈등은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게 짐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거기 가기가 싫다니까요. 예? 가기만 해. 자꾸 그 사람 생각나는 거죠. 꼴보기 싫은 막 목소리 계속 들리고 저 사람 목소리 왜 이렇게 커? 막 그러면서 아니 어디 가라. 막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꿔요.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인간 목소리가 안 들려서 너무 행복. 막 말씀도 더 은혜스러운 것 같고. 하지만 거기 1년, 2년 돼봐요. 그럼 그런 사람이 그곳에도 1번 있다, 2번 완전 없다. 하나, 둘, 셋. 알기는 아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부담과 상처가 2배로 커져요. 왜요? 옛날에는 이 사람만 미웠는데 지금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생각나고 이 사람까지 생각나요. 내가 그때 그 인간 여기도 또 있고 또 환경을 바꿔요.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어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원수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저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일들, 그 복음 전파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게 큰 해는 되진 않아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그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회심하고부터 죽는 순간까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단식 투쟁한 사람이 40명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한참 더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한 명 죽이려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삶에 의욕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꼬장꼬장 사역을 잘하냐고요? 사도 바울이니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이것이 그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제가 이런 거를 정리해 봤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제가 6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거든요.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나의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덕을 세우는 말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있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한다고 말해요. 상처 주었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됩니다. 심지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말하는 거 부끄러웠던 사람들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지난 특세 때 보셨잖아요. 저 간증 못해요. 여기서 응급실 실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웃기고 막. 그게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은요, 나의 입에서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진 나의 언어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내 언어가 똑같잖아요.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말만 하죠. 근데 또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런 10원짜리 막 20원짜리 막 이런 막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거 어색해져야 돼요. 점점 그런 게 계속 입에 찰싹찰싹 붙으면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스톱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돼요. 이런 왜 안 붙어 싸싸 여기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게임을 재밌게 한다고요? 게임하면서 할렐루야 너를 살려줄게 내가 죽어야지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죽어라 빨리 죽여야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임하면 나의 단어, 언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만 봐도 도망갔다고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담대했었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근데 그 숨은 것을 들통이 나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다고요. 그랬던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3,000명한테 막 사람들 다 보라고, 내가 베드로다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3,000명 회개시킨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요. 구치소에.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여러분 직결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70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형!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도 당당하게 죽으면 죽어라 막 그러면서 그의 담대함은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만 보던 사람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눈과 입에 권세가 생깁니다. 눈빛이 살아있다고요. 회피했던 문제들도요, 내가 책임을 안고 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동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 용기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임해 주셔야 내가, 성령이 오셔야 내가 변화가 시작되죠. 아니에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성령의 임함을 증명하시라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나 중심의 삶이 남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성경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딱 정해놓고 기록된 것만 한번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요? 한 가지 아니요? 9개나 말했어요.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혼자 맺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 혼자 하는 사랑 중에 아름다운 사랑 본 적 있습니까? 짝사랑은 커지면 커질수록 괴로워요. 다 짝사랑해봐요. 다 메말라 죽는다고요. 근데 반대로 둘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만들었는데 지금 죽은 사람 다 빼고 70억 명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희락. 여러분, 혼자서는요,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해요. 혼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막 핸드폰만 봐요. 너무 재밌어. 한 달만 보세요. 우울증 걸려요. 더 이상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우울한 집안에 꼬맹이 한 명만 들여놓잖아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와, 막 그러면 집안이 시끌시끌 복작복작 그래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이삭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라고. 출산의 대경수가 끊어진 그때에 이삭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혼자서 이루고 누릴 것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남 중심의 삶이 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배려하기 시작하고요, 참지 못했던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요, 경쟁의 지옥으로부터 남을 먼저 세우고 먼저 보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회복된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회복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관계 회복이 나를 살립니다. 관계의 끊어짐이 나를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죄와 싸우는 힘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몰래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 내게 목적이었다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죄가 미워져요. 그렇게 달던 술이 써서 못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맛있던 그 담배가 막 부적질러서 못 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맨날 화생방 막 훈련, 좀만 참아봐요. 지금 게스탄 2개 터뜨렸어요. 2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성전이 돼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죄 따위의 노예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구가 아님을 깨달아요. 이 몸은 주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귀한 도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몸을 아낀다고요. 여러분, 무기도 관리하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어요. 적군이 와서 빵! 총이 나가야지. 탈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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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 항상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죄의 때를 묻히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짓던 죄와 우리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습관은 한순간에 달라지진 않지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좌표, 인생의 목적지를 바꾸어 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거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죠?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고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보인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다 보인다고요.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누가 조는 신용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요. 성령님 하잖아요. 그러면 찔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자꾸 찔려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던 반감들이 순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국 들려지던 말씀들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안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돼요. 아우, 무슨 남사스럽게 이런 걸 하냐고, 난 부끄러워서 절대 못한다고. 은혜 받아보세요. 다음 주에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 일부 예배는 아침 7시예요 봉사자들은 아침 5시 반에 와요. 세상에 새벽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무슨 주일 아침 5시 반부터 봉사야. 그런데요,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다음 주부터 봉사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표정을 보시라고요. 진짜 그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해서 이 타이밍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함에 진 거잖아요. 내가 원래 여기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나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관계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통하여 나의 충만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임하시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인생. 여러분, 오늘 그 출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로 새로워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임재로 내가 뭐가 새로워졌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회복된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여 내가 회복이 된 관계가 있다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된 삶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끊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봅니다. 내 몸을 감싸며 그 주어지는 평안함, 나는 만족함을 느낍니다. 사랑과 진리에 그 성령님의 한 줄기 빛을 봅니다. 그 빛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